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덮어주시고 입을 열어 말씀을 통독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으로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혼각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절. 다시 몸을 굽혀 혼각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서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할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네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으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대해서 8장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징이 어떠한 하나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진리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과의 그런 논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은 어제 요한복음 7장에 이어서 초막절 기간 중에도 초막절이 다 끝나고 마지막 그 기간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에 행하던 많은 행사 중에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말씀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초막에 가던 그 시절을 기념하는, 그래서 배고리 올챙이 쪽을 잊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절기로서 지키고, 그 초막을 지을 때는 반드시 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별이 3개 이상 보일 정도로 지붕에 구멍을 내서 그런 상징적인 그런 그 행동을 교례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에는 기우제와 같은 그런 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제사장 번제단 있는 제사장의 뜰, 이 제사장의 뜰은 원래 제사장들밖에 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인데 특별히 초막절 기간 동안에 7일 동안은 일반인들도 그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실로암 물에서 실로암에서 떠온 그 물을 갖다가 제단에, 전에는 이제 포도주만 부었는데 포도주와 물을 섞어서 부으면서, 그리고 그 남서쪽 번제단의 남서쪽 밑에는 버드나무, 잘라온 버드나무를 거기다 세워놓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이른 비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값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주님을 구하며 비를 구하는, 물을 구하는, 물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절기, 초막절 절기 중에 마지막 7일째, 그것도 또 그 번제단 주변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관련된 그 말씀을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데, 그 의식을 행하는데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7바퀴를 돌면서 그런 의식을 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왜? 시끄러우니까 조그만 소리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는데 무슨 말씀 외쳤냐면 바로 그 절기와 관련된 말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생수를, 물을 구하고 있었는데, 물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물은, 그 초막절에 구했던 그 물은 육신적인 물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비가 자주 없기 때문에 비가 와야 될 그 타이밍에 반드시 비가 내려줘야 됐어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고흥은 아직까지 참 좋은 데 같아요. 때를 따라 비도 적당히 잘 오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그 타이밍에 비를 꼭 내려줘야 됐어요. 물이 생명이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명절 끝날, 바로 초막절 끝날 7일째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아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 저들은 육신의 물을 구하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영적인 생수, 성령의 생수를 약속하시는 그런 그 선포가 그 요한복음 7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항상 낮에 일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밤이 되면 감람산 쪽으로 가세요. 거치 숙소를 어디에 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감람산에 BM에다 정했는지 라바에다 정했는지 저기 썬비치에다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숙소를 정하고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룻밤 주무시고 다시 아침에 오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아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주의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나타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헌각으로 땅에 서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단순한 그 행동과 그 말씀 한마디에 아이들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다 주랭랑을 쳤던,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여자를 다 죽이려고 했는데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정말 주랭랑을 치는 그런 뜻밖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고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다 불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어른부터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도망가고 예수님만 남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에 마지막 날 맨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외쳤던 그것으로 사실은 거의 모든 그 초막절의 행사가 거의 다 공식적인 일들이 거의 다 끝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날이 어찌지 우리는 아침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루가 토요일 날 안식이 연자면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로 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안식이 시작돼서 그 다음날 오후 저녁이 되기까지가 안식일이죠. 이스라엘 그런 식으로 하는데 바로 해가 치면은 8일째가 됩니다. 8일째 저녁이 되는 거예요. 8일째 저녁에 7일까지 그 모든 의식을 다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옮기냐면 그 성전에서 아까 제사장의 뜰에서 그 일을 했죠. 여인의 뜰로 이동을 합니다. 그 여인의 뜰이 있는 그쪽이 바로 오늘 보면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했는데 그 성전에 헌금함이 있는 곳이 여인의 뜰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뭘 하냐면 올라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유요. 필수는 아닙니다. 집에 가고 싶다면 집에 가고 우리가 어떤 행사를 끝나고 나서 막 뒤풀이 하듯이 올라이트를 해요. 꼭 뒤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 시간에는 밤에 사람들이 그 저녁에 밤새도록 그 점잖은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막 춤을 추며 어떤 아주 좋은 분위기를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그때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밤새 그리고 나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젊은 사람과 랍비들 그러니까 그 회중들과 우리가 가끔 보면은 우리 마치 교동을 하듯이 앞에서 선창을 하고 뒤에서 같이 이제 화답을 하면서 이제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밤새. 그리고 죄의 용서를 대한 기도하고 죄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면서 그 행사가 다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밤을 다 지새고 나서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라이트를 안 했어요. 또 오늘 예수님께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그것도 아침부터 오전부터 데리고 왔으니 사실 우리가 아침에는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뭐든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오늘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잡아왔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온라이트에 참석을 안 한 겁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그쪽 가서 한숨 주무시고 오셨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밤새도록 한 건 잡으려고 그 여자 잡다 한 건을 잡은 겁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아마 그 밤에 일어났나 보죠. 그 밤에. 그리고 와서 이제 이 예수님을 올무에 떨어뜨리려고, 이 여자를 단순 여자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 한마디가 파워풀한 겁니다. 왜? 밤새도록 마지막 뒤풀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왔는데 떡하니 그 흥분이 가시기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현장에 앞에 여자를 데리고 왔어. 마치 여러분 상황이 떠오르는 상황이 뭡니까? 1만 달란트 비유처럼 10,000달란트 탕감해달라고 하나님 그 주인 앞에 막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나중에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역사를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어. 그게 그 열기가 식기도 전에 다른 사람을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한 겁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사도 바울의 과거에 스승이 되었던 가말리엘의 그 문헌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제 밤새도록 마지막 행사 마치면서 죄 용서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죄를 이런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그 가늠한 현장에 잡힌 그 애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죄도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말 앞에 복종하지 않았잖아요.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날은 왠지 젊은 사람부터 어른들까지 다 아무 말 없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결정적인, 물론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는데 뭘 썼을까? 그 유대 문헌에 그 참고를 하면은 다니엘서 7장 10절을 썼을 거랍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대한 말씀은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쓰면은 우리는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뭔 말인지 알잖아요. 이 내용이 뭔지를.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 어른들부터 젊은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도망을 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특별히 요한복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갈릴리면 갈릴리, 예루살렘 한쪽 지역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고 그 다음 지역에 있는 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공간복음만 보면 예수님의 초반에는 갈릴리 지역만 있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신 것처럼 그렇게 인상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갈릴리 사역하다가 명절 때는 꼭 반드시 예루살렘에 왔었거든요. 물론 세 번째 공생에는 그렇지 않으셨지만.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갈릴리에서 했던 일을 한 묶음으로 다 기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 한 묶음으로 다 기록하고, 장소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시간에 따라. 그래서 처음에 베다니에서 시작했다가 갈릴리의 가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정화하고 니고데모를 만났다가,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달아가는데 사마리아 성을 지나간 데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다가 가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가버나움 가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1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몇 달 안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시기가 초막절이었고 초막절을 지나서 몇 달 후면은 6월절이라고 해요. 초막절이 우리나라 달력은 10월달쯤 됩니다. 6월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쯤 돼요. 그러니까 5, 6개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5, 6개월 전에 바로 예루살렘 올라와서 바로 그때 초막절 마친 초막절 그때에 요한복음 7장 8장에 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사건 후에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시는 나도 너를 봐라 너를 정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죄 짓지 말라고 또 죄를 안 짓니까? 죄를 이기는 길은 딱 한 가지다. 나는 세상의 빛인데 빛 대신 빛이 되는 내 안에 있을 때에만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생명의 빛 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천막절 이 마지막 이 축제 이 8일 이때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올라이트를 하면서 이 여인의 뜰 사방에 횃불을 4개의 횃불을 크게 비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불을 비치면 예루살렘 사방이 확 성전 지형 자체가 높은 데 있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장면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결국 오늘 전체가 이 사건에 대해 예수님과의 또 논쟁이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야 그거 네 혼자 하는 얘기지 다른 사람들도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증거를 대봐. 네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서 끝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 구세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네, 어둠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중간에 했던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아는 것 같은데 진리를 몰랐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 8장에 그러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으로 오늘 요한복음 8장도 끝을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알지 못하는 이것이 항상 중심은 기준은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죠. 지난번에도 왔지만 항상 사람들이 야 이거 네 혼자 소리잖아 그런데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혼자만 하는 건 증거한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셨고 또 예수님이 되심을 무엇이 증거했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앞에서도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주되심에 계속해서 논쟁.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그러나 의외로 지식적으로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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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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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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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아버지 그 고백 앞에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게 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말씀하신 아버지의 은혜처럼 오늘도 아버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위치하는 알지 못하는 아버지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도 아버지여 교회를 끌어보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 땅에 많은 아버지 교인들이 아버지 양편과 저지를 보면서 오늘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세 우리 아버지여 생수로우신 예수님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아버지여 그 예수님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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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어둠의 아버지여 혼미케 하는 세상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과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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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밑에신 예수님께로 아버지여 생수가 되신 아버지의 은혜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아버지 주님으로 알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녹동 감리교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문을 여셔서 세계를 들어가 나오는 영혼들이 아버지여 그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삶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든 교회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거담 여인의 산들을 받은 아버지 사마리아의 지역의 산들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누가 이제 권유하고 억지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주 되심을 알아내라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다시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의 삶에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쁘시고 아버지 모든 사건 하나하나들이 제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살리는 역사하도록 하나님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처한 삶의 삶 아버지의 신앙의 상황을 온전히 분별하고 계절을 원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물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야 돼. 하나님 믿음의 나의 예배자들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